여러분, 잠언 강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30장을 강해하고 나면 다음 주면 잠언 강해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을 종종 잠언집 5집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30장과 31장을 잠언집 4집에 넣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숫자 잠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제 1년 동안 잠언 강의를 들었는데, 어디 가서 성경 퀴즈를 할 때 잠언에서 숫자 잠언은 몇 장인가요? 그러면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언에서 숫자 잠언이 몇 장이라고요? 30장을 숫자 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다 숫자가 나옵니다. 계속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24절 같은 경우도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서너시 있나니, 주로 네 가지가 많죠. 계속 이제 숫자를 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언 30장을 숫자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3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30장 1절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이 아굴이 누구냐, 학자들은 이제 그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그 아굴이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이제 오늘날로 치면 솔로몬의 필명 정도, 요즘 우리는 아이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굴의 잠언, 우리말로 아굴의 잠언으로 번역된 말이 마사인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그 지명으로 읽기도 합니다. 지명으로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름이 주로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에라스무스가 워낙 많으니까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이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이것은 마사의 아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읽을 수 있는 독법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이 두 번 나오죠. 왜 두 번 나올까요? 이 이디엘이 누구냐? 대체적으로는 이 아굴의 자녀일 것이다. 왜냐하면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 이디엘은 아굴의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디엘이 두 번 나온다는데 이 독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가 이디엘과 아굴, 이디엘과 우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번역이죠. 우리 번역 개역 개정과 영어 NIV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대로 읽습니다. 그냥 읽기 음가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해석이 어려우니까 발음대로 그냥 읽어준 거예요.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이렇게 그냥 읽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특히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많이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RSV 번역이라든가 또 구약 잠언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왈키입니다. 왈키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그가 이디엘에게 한 말씀이라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오는 이디엘은 이렇게 고유명사로 이름으로 읽었고요, 뒤에 나오는 이디엘은 문장 가운데 넣어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뒤에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는 이 문장과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의미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번역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번역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고 한 게 무디 성경 주석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것과 함께 최근에 많이 읽는 성경이 ESV 번역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읽고 학생들도 최근에 많이 읽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읽는 ESV 번역 같은 경우는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왈키와 같은 식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성경 읽을 때 우리 개역 개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역된 본문들도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미리 주지를 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다른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녀들과 대화한다든가 또 혼선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 3절 읽으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잠언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진솔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랄까요, 독백과도 같은, 지혜자의 어떤 독백과도 같은, 그리고 마치 그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굴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나는 짐승처럼 참 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굴이 진짜 지식이 없는 걸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총명이 전혀 없는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지혜자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세 번째 번역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왜 지친 거죠? 이 아굴은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정 부분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정 부분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을 아는 열망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을 알게도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굴이 지혜를 찾다가 지치도록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자랑하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의 이 의인의 반대는 악인인데, 악인의 표상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우리가 잠언의 지혜자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겸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언 독자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지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애써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열망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잠언의 지혜자의 얼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부족했던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요 어떤 분야에 대가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그 분야의 최고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얻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알기를 열망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 조금 몇 년 다녀보고 하는 말이,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 지혜는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일종의 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좀 교회 별거 없더라, 나도 이제 교회 알 만큼 알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명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스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스 히딩크가 무슨 어떤 욕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국 선수들을 지도해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희망이 있더라는 거죠. 4강이 그냥 끝이 아니라 4강 이상의 한국 축구의 무한한 잠재력을 받기에 그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회의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어떤 분야,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 가운데 이제 끝났어,
새로운 게 없어,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는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4절은요 그냥 우리가 욥기를 읽는 느낌을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욥기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6개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6개의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인지로 시작해서 마지막 질문은 너는 아느냐로 끝나는데 이런 거죠.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늘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이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이디엘에게 우리가 자신의 한없는 무지와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5절과 6절은 아굴이 이디엘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일까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잠언의 전체 요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데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말씀이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심령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는 자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쓰는 글과 그가 만든 음악과 그가 만든 어떤 예술 작품들, 그리고 그가 만든 생산품들, 그가 만든 농작물들, 또 그가 기르는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인생 모두도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씀은 지혜자의 인생을 보호하는, 또 원수로 공격부터 막아주는 그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6절은 아굴은 말씀에 인위적으로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감합니다.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1962년도 캘리포니아의 그 풀러 세미나리에서 풀러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의 무오라는 용어를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역사에서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토요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런 도서,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으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그런 식으로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풀러 세미나리 교수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지성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시카고에서 30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무호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프란시스 세프라든가 스프라울, 또 제임스 패커, 가이슬러, 글리슨 아츠 같은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 다 참여해서 시카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종종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광고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조건 가운데 종종 이런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시카고 선언에 동의하는 목회자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뽑을 때 면접을 할 때도 당신은 시카고 선언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시카고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뭐 참고할 만한 어떤 책 정도로 생각하는 분을 교육자로 모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신은 시카고 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에 직장에 교회 다니는 친구 집사 만나거든. 김 집사는 시카고 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한번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는 성경이 외면받는 시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똑같은 신자가 아닌 거죠.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굴은 이디엘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씀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하고 빼기로 하면 끝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든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인 성경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우리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7절부터 9절을 수능시험에서 화자는 몇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면 답은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문장으로 보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굴이 어쩌면 건강상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예견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의 입술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건데, 언뜻 보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도 좀 적으시면 좋을 텐데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잠언의 지혜자의 얼굴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겸손한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의 또 다른 얼굴이 뭐냐면 정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정직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정직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입술의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허탄과 거짓을 쏟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굴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평생을 살면서 그 입으로 숱한 거짓을 쏟아내었다, 너는 한 번도 그 입술에 순전함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내게 정직한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부끄러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인생, 정직한 인생, 순전한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경제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혹시 도적질을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약하니까 환경에 휘둘릴까 겁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부유해서 내 신앙이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수한 신앙이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릴까 아굴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입술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마음의 묵상도 말하고 있겠죠.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요, 잠언이 그리고 있는 지혜자의 얼굴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겸손이 나왔죠. 두 번째는 정직한 인생이 나왔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다 나온 거예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배울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회복하려는 아굴의 이 열망은 잠언 독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굴의 일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도 죽기 전에 아굴처럼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겸비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는 아굴의 기도가 하나도 세속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죽기 전에 막 이거 하나 해주시고, 하나님 막 이거 꼭 하나 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옵소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잠언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굴의 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주께 구해야 될까? 오 주여, 죽기 전에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주께 구해야 할까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저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아굴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부터 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 어찌 아굴만의 기도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섬겼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총명도 없고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아굴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아굴처럼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저 본향을 향하여 옮겨갈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신부처럼 순결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1년 동안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참된 지혜자의 얼굴을 오늘 봤습니다. 저희들도 잠언의 지혜자의 얼굴을 닮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